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 설법을 하기 전에 간단히 만남의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인사하는지? 예, 아미타불 하면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 1강입니다. 설법 주제는 불설 수마제 보살경이라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총 9가지 인연 공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부자로 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원수와 만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죽은 후에 사목도에 떨어지지 않는 인과의 모든 내용이 아주 요약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퍼펙트하게 아주 정리가 되어 있는 경전이에요. 이 경전은 그 영치산에서 부처님이 비구대중 1250명과 보살 1만 명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때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장자에 대해서 아나요? 나이가 많고 부자를 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죠. 장로. 그게 원래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장자. 장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우가였어요. 뭐라고요? 우가. 한번 해보세요. 우가. 우가. 그 우가였는데 우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그 딸 이름이 수마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내용이 수마제, 불설, 수마제, 보살경이에요. 그 딸의 나이는 8살이었는데 여러 세상을 지나면서 과거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백천 부처님한테 쌓은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대요. 여러분도 공덕이 있어야지 부처님 만나는데 공덕이 없으면 여러분도 부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헤맵니다.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교회 갔다 무당집 갔다 계속 헤매요. 호공기도 했다. 맨 마지막에 오는 데가 부처님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인연은 아무에게나 쉽게 주진 않는다. 근데 수마제 보살은 몇 천생을 그렇게 부처님한테 공덕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조산, 지금 영조산이 영치산이라고 하는데 그 영치산은 인도의 마갈타국에 있는 왕사성의 동북쪽에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기에서 법화경, 무량수경을 설법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처님 처소에 와서 수마제가 얼굴을 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를 하고 한쪽에 서서 한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원컨대 여쭈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방편으로서 저의 의심을 풀어주세요. 하고 부처님한테 아뢰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말없이 고뇌의 뜻을 알아차리고 부처님께서는 수마제한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물어라. 이 부처는 지금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설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여 너로 하여금 기쁘게 해줄 것이다. 이 잘 들으세요. 수마제가 부처님한테 아뢰는 내용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요거를 깊게 새겨보세요. 첫 번째, 보살이 어떻게 하면 태어나는 곳마다 사람들을 보고 항상 기뻐합니까? 어떤 사람 불행해. 이 사람 만나도 불행해. 저 사람이나 시기 질투해. 이 사람 만나도 불행해.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나를 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연 공덕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시겠어요? 기억하겠어요? 까먹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깊고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큰 부자로 태어나서 항상 많은 재물과 보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중요하죠.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죠. 근데 이건 뭐냐면 세세생생 부자. 한 번 부자가 아니야. 세세생생 태어나면 이거니, 태어나면 이거니, 태어나면 이거니, 태어나면 정주영, 태어나면 정주. 그 인과. 이 법문은 얼마짜리 법문이에요? 수천억짜리 법문이겠죠.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 궁금해할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사랑하는데 만나 헤어져야 돼. 근데 보기 싫은 사람은 또 헤어지지도 않고 맨날 나를 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일천 연꽃 속에서 화생하여 법왕의 자리에 누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태어날 때마다 법왕, 태어날 때마다 법왕. 법왕이 뭐예요? 한 나라의 국왕이 아니라 뭐예요? 대도사, 3개 도사. 큰 도인으로 태어날 수 있냐? 법왕, 법의 왕이라는 거예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이게 진짜 중요해. 어떻게 하면 신족통을 얻어서 헤아릴 수 없는 억만호 국토로부터 저 세계로 들락날락 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인연 가는 곳곳마다 내가 따라가서 신족통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어떤 그 인연으로 그 공덕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이것도 또 중요해. 어떻게 하면 원수나 침해하는 자와 질투하는 자가 없게 됩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업이 두터면 계속 시기 질투래. 내가 잘 달라 그러면 재 뿌리고, 잘 될라 그러면 재 뿌리고, 잘 될라 그러면 재 뿌리고. 어떻게 하면 또 무슨 말을 하건 그 말을 듣는 자가 믿어 복종하고 내 말을 행하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쉽게 말빨이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여러분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 말 다 잘 듣습니까? 말로만 내하면 안 되고. 그 내가 딱 하면은 바로 딱 복종해야 돼. 그것도 나의 원력이고 나의 힘인데 그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인과법으로 다 나와 있더라. 어디에? 경전에. 예. 부처님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재앙과 죄가 없어서 선행을 지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악마가 나를 노리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숨을 마칠 때 부처님 앞에 나타나 고통받는 곳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총 몇 가지예요, 지금까지? 응? 총 9가지입니다. 그 9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오늘 주제는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공덕.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계속 천석군 만석군 부자로 태어날 수 있는 인연 공덕이 있겠습니까? 알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네 가지 법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형상을 보고 나의 말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 첫 번째.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원수를 보아도 선지식을 보듯이 대하고. 첫 번째, 다 같이.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원수를 보아도 선지식처럼 생각하는 것. 쉬워요,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죠? 원수를 보면 화가 나는데 선지식처럼 섬긴다. 다 같이 인의지덕. 참을인이 세계면은 죽을 화를 면한다. 그 얘기를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서 이 원수를 보아도 마음을 인의지덕으로 참을 수 있는지. 예전에 오래전에 그 가난한 여인과 가난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많이 배웠고 이 남자는 일자무식이라. 그러니까 매일 남편은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떼가지고 집에 와서 겨우겨우 숯을 팔아서 연명하고
여자는 안에서 바느질을 해. 근데 여자가 매일 남편한테 가르치는 거야. 인의지덕이라. 인의지덕이라. 여보. 참을인이 3개면 엄청난 재앙을 피하고 나도 부자로 살 수 있대. 그거를 매일 교육을 한 거야,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인의지덕. 참을인이 3개면은 재앙을 편하고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거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하고 이렇게 초가집에 내려와서 집에 여보 나왔어 하는데 초가집에 딱 보니까 아무도 응답이 없는 거야. 그 아내가 방에 있나? 방에 딱 들어있는데 아내는 누워있고 그 옆에 또 누가 있냐면 머리 깎은 중이 아내랑 마주보고 있는 거야. 남편이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어지고 창자가 꼬이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중과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한 이불 속에서. 칼을 들고 들어갈까 말까 3번을 고민하다 뭐가 되냐. 맨날 부인이 인의지덕 참을인이 3개면 재앙을 면하고 큰 재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자초진영이래 들어보자. 그래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딱 두들기고 딱 보니까 아내와 그 중 뒤통수가 보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응? 그 중 뒤통수가 누구였어요? 뭔 부처님이에요. 중이면 중이지. 비구니 스님이라. 비구니 스님이 아내가 밭에서 밭을 일구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거야. 근데 너무 배고프고 온몸이 다 앙상하게 말라 있어서 스님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읍시다. 내가 밥 한 끼 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비가 오니까 옷이 젖어서 추위에 떠니까 불을 떼 가지고 아궁이에다가 스님 따뜻한데 누우세요. 저도 누울게요. 저 안 누우면 또 안 누울까 봐 같이 누우고 이불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뒤통수만 보니까 당연히 산해중인 줄 알았지. 근데 딱 보니까 비구니 스님이야. 그 자초지정을 딱 듣고 나니까 그때 내가 칼을 뒤에서 찔렀으면 그 비구니 스님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의지덕 3글자를 생각하고 참고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딱 들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뻔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기가 차요 안 차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스님이지만 내 살아왔던 집안이 큰 부자라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당신들 가난하게 살고 그 신심이 너무 가득하고 그러니까 내 재산의 반을 이 부인을 위해서 이 가난한 부부를 위해서 헌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인의지덕 3번이면은 재앙을 면하고 큰 불을 얻는다. 맞아요, 틀려요. 스님의 재산을 반을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 부부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와, 이게 진짜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아무리 그래도 순간적으로 사람을 원수라고 해야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째, 항상 자비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대하라. 말은 쉽지만 어렵죠? 모든 사람을 자비한 마음으로 대해. 스님도 못해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4가지 없는 사람이 있다. 4가지는 뭐예요? 싸가지. 착한 사람은 원래 착해서 좋고 나쁜 사람은 끊임없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끊임없이 교육하고 끊임없이 공부 가르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3번째, 이상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 수행하면은 고칠 수 있다. 하지만 4가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쳐다보지도 말고 마주보지도 말고 같이 말하지도 말아라. 왜? 그 화가 나한테 온다. 근데 부처님은 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일체 중생을 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라 그랬는데 스님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전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력은 해라. 내가 부처가 아닌 이상 노력은 해라. 최선을 다해라. 아시겠어요? 3번째,
항상 위없는 중요한 법을 찾고 구하는 행을 실천해라. 항상 중요한 법, 이게 뭘까요? 항상 중요한 법. 부처님의 인과법을 얘기합니다. 항상 중요한 법.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가 절대 없어요. 이 인과법에 보면 이 손톱에 때만큼도 오차가 있다 없다? 내가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인과법을 찾고 구하는 행을 실천해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천이에요. 다 같이 실천. 실천. 스님은 스님된 지 17년 됐는데 이 17년 동안 아침 예불, 사시 예불 끊임없이 내가 정진하지 않았으면 절에서 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여기 있는 보살님은 지금 사업 크게 하시죠. 그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내가 열심히 회계나 업무를 내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보살님 남편분은 직업군인이라 그랬는데 30년 동안 끊임없이 지각하지 않고 군에 나가서 훈련을 뛰고 한결같이 충실하지 않으면 30년 근속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부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경험하고 실천해라. 다 같이 실천. 실천.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실천해서 경험한 사람. 아무리 박사학위가 10개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실제 실천한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다 없다? 마케팅이나 이런 전략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바울지 모르겠지만 돈 버는 데는 실제 돈 벌어본 사람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법, 인과법을 알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봤어요? 저 사람 참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 손가락질해요? 거저 먹으려는 사람, 노력 안 하고 알맹이만 딱 따먹으려는 사람, 로또 당첨되려고 하는 사람, 그건 사기꾼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안에 사기꾼이 있다는 것은 항상 한탕, 내가 한 번에 한탕으로 땡기려고 그러는 마음. 그거는 운이 돼서 그런 운이 왔다 그래도 그 사람은 반드시 또 사기당합니다. 그럼 뭐예요?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 몇 년 동안, 기도도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 몇 년 동안, 평생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본 3년. 그래서 옛날에 행자생활 3년 했잖아요. 그 다음에 5년, 그 다음에 7년, 홀수로 갑니다. 그 다음에 9년, 11년.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삼성이 이렇게 클 줄 알았어요? 삼성 알죠? 삼성. 이건희. 근데 뭐예요? 지금 세계 1위죠. 브랜드 마케팅 세계 1위.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 하면 몰라요. 근데 우간다에서 땀덩 하면 땀덩. 한국 몰라요. 그럼 뭐예요? 얼마나 과거부터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박정희 시절부터. 맞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많이 베푸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삼성하면 넘버원. 최고의 기업. 브랜드 마케팅 1등. 그 전 세계 지금 브랜드 마케팅 9위인가 그렇잖아요. 반도체 하면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래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네 번째, 부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다 같이 부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부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걸 불구에서는 불사라 공덕이라 그럽니다. 나도 부처, 너도 부처지만 부처의 법을 이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 다 같이 부처님의 형상. 다 같이 부처님의 형상. 부처님의 가르침. 세 번째 스님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부처님을 전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허공에서 부처님을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 왜? 부처님 죽어서 3천년이 지나도 4천년이 지나도 5천년이 지나도 누군가 부처님을 형성하고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전법 전도하다 보면 부처님 법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찰에 계금을 하거나 부처님을 불사를 한다는 것은 그 인가법에 보면은 고관대작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큰 8칸, 9칸, 10칸 고관대작. 왠 줄 알아요? 부처님을 수천 수만 사람들한테 보이게끔 포교를 하고 부처님의 그 가피를 사람들 마음에 다 심어준다는 거죠. 내 말이 틀려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스님, 내가 부처인데 무슨 부처 형상을 만들어요. 기독교에서는요,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면은요, 그거는 그 숭배신앙이라고, 숭배신앙.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응? 그럼 십자가도 숭배신앙이고, 성모 마리아도 다 숭배신앙인데, 왜 부처님한테만 그러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있어야 된다. 다 같이 대상이 있음으로써 방편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 허공에서 전할 수는 없으니까. 내 마음을, 부처님 가피를 전하는 거예요. 수천 수만 사람들한테. 합장하세요. 보살은 네 가지 일로서 하기 때문에 항상 보는 사람마다 항상 기뻐한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내고 헐뜯는 마음을 아예 일으키지 않고 항상 자비를 행하고 요법을 얻으며 부처님의 형상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면 마음은 기뻐지고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리라. 예, 합장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에 스며들었어요? 잘 모르겠죠. 스님이 법문할 땐 잘 알지만 스님도 이거 법문 안 하고 좀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사람은 망각 주기가 몇 시간이라 그래요? 6시간. 그래서 부처님의 형상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면 마음은 기뻐지고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리라. 여러분 첫 번째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 수 있는지 네 가지 인가를 알겠죠? 그 공덕을 알겠죠? 그냥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섹타 1 법문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아미타불 하면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 하시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예.